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보너스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손 안 든 분도 있고 전혀 그냥 머리가 하얀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신, 살아계신 신, 우리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수록, 제대로 돌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복됩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지대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두 번째 왜 돌아가야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우리 사랑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진짜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끝까지 안 돌아가면 멀리 갈수록 가시밭이, 멀리 갈수록 고통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이 지구가 뻥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실 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밤 예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이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는 제가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이 있어야 돌아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 원한 거죠. 영육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원수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자녀가 되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면 헛된 삶, 죄악의 삶을 버려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헛된 삶, 죄악의 삶 살면 안 되잖아요. 헛된 삶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평생 90년 살았다고 칩시다. 9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평가했고 모아가 보니까 쓰레기 잡동사니만 다 모아놓고서 90년 동안 그 일만 한 거예요. 그게 헛된 삶이 헛된 삶. 쓰레기 잡동사니 오염된 것만 다 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현명한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복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뭐야 되겠어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 해 한 해를 보냈을 때, 야, 2023년에도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눴다라고 어느 정도 뿌듯한 감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러분 많이 쌓는 우리 인생이 돼야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금덩이, 은덩이, 여러분 진주 그런 인생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분별해야 돼. 자, 오늘 이제 이어서 오늘 루스드라의 선교 현장을 보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이 덮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그 위대하심,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는 두 가지,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 대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작품이죠.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정말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천년 전이거든 2000년 전이건 3000년 전이건 상관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도자기 하나를 만들었다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성인이라면 다 유추해냅니다. 단 하나 있어도, 깨어진 것 있을 쪼가리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이 사람이 이때 살고 있었구나, 그 족적을 발견해내요. 단 하나만 있어도 발견해내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하나만 우리가 보고 터득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복음 전파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몰랐다고 핑계 못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일반 계시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너에게 다 알려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게 해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저것의 함축적인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유명한 앙코르왓 제가 소개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밀림 속에 그렇게 덮여져 있던 이 어마어마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앙코르왓이라는 돌로 정말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그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어요. 수백 년 동안 안 살았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마다 외치는 소리,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다 그래.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냐. 그거 보고 그냥 생겼다, 이런 바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멍청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이 기가 막힌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전부 다 입이 쫙 벌어져 버는 거예요. 정말 신비의 극치예요, 극치. 엄청난 작품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 어때요? 단 한 가지만 봐도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중고등부 때 제가 그런 예를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만든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신기한지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 이빨만 한번 생각해 봐라. 이빨이 만약에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면 이빨이 긴 놈, 짧은 놈, 무한 놈 막 골고루 있을 건데, 우리 이빨이나 동물의 이빨, 여러분 뼈 봐보세요. 동물 이빨뼈, 큰 동물의 뼈 보세요. 안쪽은 다 어금니예요. 정말 위대한 조각가가 만들어도 못 만들 그 기가 막히게 안쪽에는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어금니고, 앞에는 뭐예요? 사람 이빨은 이 칼처럼 해가지고 음식 무나 맛있는 과일을 비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이건 우리 못 산다니까. 어떻게 불편해 살아요, 여러분? 씹을 수가 없어요. 씹을 수가 없어. 돌로 빻아가지고 절구로 빻아서 마셔야지 못 씹어요. 못 씹어.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이게 저절로 되겠어요? 제절로 하려고도 안 되는 거야. 하려고도 안 돼. 우리 몸의 신비는요, 소우주라고 할 정도로 신비해요. 근데 인간이요, 과학자가 소우주랄 만큼 인간이 신비하다고 해놓고 이건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소우주라고 하지를 말든지, 소우주같이 이렇게 신비의 극치라고 해놓고 저절로 생겼다. 이건 정말 이게 보고도 좀 장님이에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장님. 우리 몸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롭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제 몸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책을 보고 공부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책을 보고 뭐 하려면 몸이 막 오후 돼야 회복이 돼요. 오전에는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여러분 모르는 피 터지는 저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걸 아무리 뭐 제 이 몸에 대해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제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약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사역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그 이유는 알았어. 뭐였냐? 인체에는 여러분 두 콩팥 있죠. 콩팥이 주먹만 하대요. 사람 주먹만한 것이 두 개 있대요. 그 주먹만한 콩팥 위에가요 마치 엄지손가락만한 부신이라는 게 있대요. 부신이라고 했는데 이 부신의 기능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요 하루를 이제 딱 자고 나서 하루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왕성하게 시작할 때로 이 부신의 기능이 우리 몸을 한마디로 부스트해지는 거예요. 부신 어떤 이름도 잘 붙었어요. 부스팅해지는 거예요. 그냥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팍 올려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하루 쓰다 보면 점점 이제 다운되고, 그리고 저녁 12시부터 2시까지 우리 몸이 최고로 이제 다 회복되고 막 하는 최고의 피크 시간이죠. 왜? 잠을 자면서 다 회복을 또 하나님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대단한 걸 만드셨어요. 저는 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사가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의사도 모르는데 약사님이 그래 얼마 전에서 이제 수년 전에서 그런 것을 알았는가. 그래서 부신 촉진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약사하고 상담해서 부신 촉진제 한번 드셔보시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침에 어때요? 팍 올라가서 마음껏 책 보고 해도 전혀 괜찮았잖아요. 그러신 분 아침부터 뭐 해도 책 보고 뭐 해도 전혀 괜찮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으면 손 한번, 아니 한번 보기 여기 어떤가. 손 내리고 그냥 힘들고 나중에 점점점 이게 그게 어떻게 그래프를 이렇게 나오기 이렇게 팍 올려서 쭉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쫙 떨어져갖고 오후 3시, 4시, 5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좀 이제 각자 틀리겠죠. 좀 빨리, 조금 저보다 더 빨리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겠죠. 여러분 중에 이게 팍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 무슨 손 한번 들어봐요. 솔직하게. 그런 분들은 그 부신 촉진제 한번 드세요. 그걸 인간이 의학적으로 그걸 밝혀낸 거예요. 밝히고 그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영양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디 약국인지는 이따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알려줄게요. 이게 우리 몸은 그렇게 참 얼마나 신비로워요. 하루를 딱 자고 나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나님 쫙 부스해가지고 촉진시켜가지고 확 이렇게 활동하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다시 잠자면은 다 피를, 우리 간이 특별히 해독을 다 시켜주잖아요. 모든 피를. 정말 신비한 것이, 여러분 참 이게 쉼표, 인생의 쉼표가 너무 중요해요. 이 쉼표 까딱 잘못했다면 가볼 수도 있어. 사람이 이 쉼표를 오버해보면,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우리 종기를 들면 우리 몸의 건강이 이 정도예요. 근데 힘들 때는 뭐예요? 곧 찢어지기 직전이야. 내 몸이 주인님 나 지금 죽어불겠어 쉬어주셔 이 말이요. 근데 그때요 막 계속 깡다구로만 계속 써면 이게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한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유한해요. 힘도 유한해요. 체력도 유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과로한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그때는 만사를 제껴놓고 딱 한 30분만 쉬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30분 쉬며 1시간, 2시간은 버틸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거뜬해져. 그렇게 우리 몸을 쉼표를 잘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건 일반 지금 계시적인 것이고 그 일반 은총.
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그거 뭐 맨날 며칠 몇 년을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죠. 제가 수개월 전인가 얘기했죠. 이 인류의 생명체가 보존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체 5가지를 이 학자들이 뽑았다고 그랬죠.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꿀벌.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인류는 금방 종말이 온다고 그랬죠. 이 꿀벌들이 그 수많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시켜줘야 돼. 꽃을.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만약에 꽃 안에 하나님이 꿀을 안 넣어줬으면 꽃이 어떻게 지가 꿀을 거기다 꽃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꽃 안에 맛이 향기로운 꿀을 딱 넣어놓고 조금씩 꿀을 넣어놓고 이 벌들이 그 꿀 찾아서 그것도 많이 넣어놔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 몇 송이만 찾아보면 끝나버리죠. 하루 일단 끝. 이러면 수정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내려놓고 수없이 달아다니면서 수정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후가 많이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벌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이번에도 꽃이 막 만개해 가지고 수정이 막 잘 안 돼. 이게 정말 문제예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박쥐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박쥐도 유해한 수많은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런 동물이죠. 소중한 동물. 예. 원숭이 종류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그런 동물. 원숭이 종류는 이 산에 있는 밀림에 있는 과일들을 따먹고 여기서 따먹고 저리 놀러 가서 거기 똥 싸놓으면 거기서 씨앗이 나가지고 이렇게 번식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고 참 신비로워. 우리 벚꽃 구경할 때 보면 산에 참 벚꽃나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왜 있어요? 벚꽃에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버찌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새들이 그걸 따먹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따먹고 산에 여기저기서 똥 싸가지고 벚꽃이 이렇게 번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원리를 보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죽어버려. 사람이 다 알면 너무 기가 막히면서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다 계시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계시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작품을 봐야 돼요. 야,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나 몇 분 권사님이 해갖고 우리 모종 몇 군데 심었잖아요. 야, 그거 제가 잘하는 거 보고요. 날마다 올 때마다 보거든요. 막가지 같은 거, 부지깽이 같은 거 딱 심어놨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지금 거기에 막 이파리가 쫙 나온 거 보면 이야, 참 신비하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제가 그냥 신비해서 늘 바라보고 정말. 그런 작품, 산에 꽃만 보지 말고 이 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위대함. 제가 순천 정원 박람회장에 갔거든요. 여러분 순천 정원 박람회 과정에 사람 전부 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진짜 잘 만들어놨다.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그 잘 만들어놓은 그 순천 박람회 수많은 꽃들을 하나님이 지구상에 다 널려놨어. 그것을 보고는 만들었다가 안 하고 요거 뭐 거기에서 일부 조금 뭐 하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미련한지 영리한지 정말 미련하게 답이 없을 정도예요. 그 중에 그 꽃 중에 너무 이쁜 꽃이 있어서 제가 그 꽃 이름을 기억해요. 루피너스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루피너스 꽃 아세요? 순천 정원 박람회 가면은 있어요. 하여튼 이쁜 꽃 있어요. 그 제일로 인상 깊게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겨가지고 꽃이 하여튼 하여튼 루피너스 너무 꽃이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봐요. 하나님이 위대하시. 단풍을 보면서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이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색상을 쫙 물들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솜씨를 보면
산행을 가다가 가을에 가다가 멈춰서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세요. 작품, 위대한 작품. 세대를 보더라도 뭘 보더라도 하나님 위대한 작품을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일반 계시라고, 아니 특별 계시. 성경의 위대하면 10편 19편에 보면 119편에 보면 쫙 나와있어요. 176절이나 아예 그냥 최고 길게 나와요. 성경의 위대한, 성경의 그 엄청난 능력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함축적으로 줄여놓은 거 10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맛만 보겠습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특별계시, 성경의 그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노래해 놓은 거예요.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 여기 율법, 증거, 교훈 전부 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전해서요, 이 성경을 보면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제가 유튜브 어떤 간증 보니까 절에 있는 어떤 스님이 기독교를 저항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더라. 하여튼 수십 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읽다가 예수님 믿고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님 와가지고 제네럴 쇼메로 타고 그 한국말 좀 하니까 좀 통역가로 어떻게 보면 왔어요. 타고 왔다가 그 성경 쪽복음 좀 뿌리고 순교하셨잖아요. 그거 종이가 귀한 시대에 집에다가 그 벽지로 붙여놓은 사람이 그 성경 나중에 보니까 성경 보고 예수 믿고 목사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을 알면 정말 지혜로워져요. 세상의 지식은 정보를 좀 많이 알 뿐이지 세상을 통찰하고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이 지혜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에 정말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여러분 설교 들어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어둡지 않아요, 눈이.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성경이죠.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이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로워요. 불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금고 많은 승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꿀과 송이꿀보다 달게 읽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지킴으로 다윗이 엄청난 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알면 할수록 하나님 깊이 알아가요.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만큼 신앙이 된 것은 성경 때문이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를 통해서 제 신앙이 이만큼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도 역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류의 위대한 신학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 성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일반 계시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께 더 온전히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많이 깨달으셨죠? 다음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루스라에서 이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난리가 나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그랬죠. 그들에게 달려갔대. 여러분
썩어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사이비, 교주, 이단들, 헛된 우상의 그런 사제들은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그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그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냐고, 자신의 옷이 왜 이러냐고. 그래, 나는 정명수처럼 내가 바로 재림 예수야, 이 지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봤지, 내 능력 봤지,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으킨 것 봐, 나 이런 능력자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걸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돌아간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걸핏하면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착각하고 마귀한테 현혹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광호 목사님 젊었을 때는 저렇게 안 그랬다니까요. 진짜 누구한테 배웠는지 설교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설교 잘해요. 지금도 언변은 뭐 탁월하시죠. 진짜 설교 잘해요. 언변 좋아요. 그 사모님 반주 목사님하고 호흡이 찰떡 호흡이요. 그렇게 찬양 잘해요. 찬양도 정말 잘해요. 가수 뺨치게 잘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러면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래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도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나중에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니까 큰 능력도 안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안 주실 거예요. 감당도 못하는데 그런 능력, 여러분, 병 고치면 은사, 위대한 병 고치면 하나님 딱 줬어요. 어떤 병자도 다 고쳐봐요. 그 신앙심이나 경건생활이나 기도생활 여러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천만해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근데 이 대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의 앞치마만, 손수건만 하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을 정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냐고. 뭐 우리의 경건이 뭐 뛰어나서 이런지 아냐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이런 줄 아냐고 착각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수천억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일지라도 모두가 이런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야 됐고 저 주님은 점점 흥하여야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이니.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는 쇠하야 됐고 저분은 점점 더 흥하여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산다, 인류가 산다 라고 그렇게 하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피를 뿌리는 이 세례 요한이 짧지만 너무 굵게 산 정말 위대한 분이죠. 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에 뭐라고 메시지 보낸지 아세요? 고린도에서 10장 31절 보고 제가 마칠게요. 고린도에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31절) 제가 찾아서 제가 한다기야 얻는 빨리 찾아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가 썩지 않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은 나는 없어지고 내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빛날수록 우리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 존귀케 해주시잖아요. 영화롭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누구처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그는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 높여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 자로 평생 대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